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연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세월이 벌써 흘러서 10년, 꼭 10년 14일 만에 내가 이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상에 섰습니다. 2003년 28일 날 2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총장을 끝내는 고불식을 했고 1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고불식을 한 2002년 때는 2003년 때는 떠나는 고불식이고 오늘은 다시 우리 동국대학교 내 모교를 찾아왔습니다 하고 부처님에게 고하는 고불식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몇몇이 내 옛날에 있었던 분들 많이 있고 또 머리가 벌써 10년 동안 까만 머리가 휘어서 희끗희끗한 사람들도 있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얼마 전에 이 정각원에 우리가 입학식인가? 입학식 때 잠깐 왔다가 법다스님하고 얘기하고 법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 동국인들을 만나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뜻이 있고 감개무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은 어떻든 흘러가는 거고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학도 그동안에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많이 발전도 했고 또 겉으로 많이 또 변화를 가져왔고 시대의 변화를 절감할 수가 있고 근데 있는 사람들의 는 변화가 없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란 뭐냐 행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 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데 난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직원들도 다 이제 불교를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이야 알겠습니까? 또 직원 들어오기 위해서 다 수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형식적인 수계도 될 수 있고 집안에서부터 또 기독교도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천주교를 믿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니까 어떻든 뭘 믿는다는 건 행복의 기본이에요. 내가 동국대학교에 1958년에 입학을 해서 62년도에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또 군대에 갔다가 또 여와서 석사도 하고
또 박사도 하고 또 교수 생활도 7, 8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총장을 한 8년을 했습니다. 네. 총장 8년 그 전에 부총장까지 하면은 10년을 학교에 보직을 맡았지만 이 10년의 이 대학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은 아니고 그건 부처님의 인연이 아니면은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이 대학에 올 때 총장 되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어떻게 교수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교수는 꼭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는데 참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해서 느끼는가 이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서양의 최초의 행복론을 얘기한 분은 서양 철학을 아마 철학개론을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인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치는 그만큼 가장 현실주의자였고 또 이 형이상학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윤리학에 보면 행복론이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 동양하고는 다르니까 서양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행복에 관한 개념적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행복은 우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영속성, 오래 지속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완전성이 있어야 된다. 완전. 퍼펙트해야 된다. 어디 절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상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 가운데서 그런 것이 과연 있는가? 영속성과 완전성.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런 영속성과 완전성이 있는 것이 뭐냐? 쭉 처음부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고 돈이 많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행복의 충족 요건은 됩니다. 필요 충족 요건은 되지만은 그 완전성과 영속성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돈과 재산이라는 것이 과연 영속성이 있느냐? 영원성이 있느냐? 영속성이라는 건 영원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재산도 불나면 날아가요. 또 요새 세상같이 불확실한 예측이 불확정성한 불확실 시대에서 재산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좀 재산을 늘리려고 주식 투자를 하죠. 그저께 안철수가 오니까 안철수가 온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안철수 테마주가 확 올라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엄벌을 한다. 이게 우르르 떨어졌어요. 그 영속성이 있습니까? 영속성이 없어요. 또 돈, 재산, 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옵니까? 돈,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첫째, 행복이 재산이나 또는 그런 돈에 행복이 있느냐.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런 영속성과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다. 두 번째, 그 당시에 헤도니즘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에피큐로스 같은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쾌락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쾌락이 행복이다. 그럼 쾌락이 과연 행복이겠느냐? 우리가 쾌락을 한번 보자. 우리가 술 먹는 사람, 나도 술 좀 먹지만은 여러분들 술도 먹지. 참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 쾌락이 느껴져요. 즐거움, 플레이죠. 즐거움이 옵니다. 또 연애를 해.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거닐고 또 만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지 않아요? 연애를 하고 그다 하나의 즐거움, 쾌락이라는 건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그럼 그런 즐거움이 과연 행복이겠느냐? 또 영속성과 완전성에 비교를 해봐야지. 넣어봤어. 근데 술을 먹을 때는 참 즐겁고 기분 좋지만 그 이튿날 술 실컷 먹고 아침에 배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그건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금 더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술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 그런 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그런 것도 행복이 아니다. 영속성과 완전성이 결여져 있다.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자. 뭐냐? 명예. 명예가 또 행복하냐? 명예가. 근데 완전성이라는 건 타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율성이 완전성입니다. 그렇죠? 완전이라는 건 타율성이 없는 거예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예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명예 가지는 건 아니에요. 명예는 남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성의 요소의 하나는 자율성이 없고 또 영속성이 없다. 명예도 우리가 이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다.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땐 건강했다가 어떤 땐 건강하지 못해. 그것도 완전성과 영속성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야, 나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행복이 궁극적으로 봐도 돈만 가지고는 아니다. 또 명예가 필요하다. 명예가 아니야. 건강만도 아니야. 명예만도 아니야. 그럼 행복이라는 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잘한다. 엑셀런트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행복이라는 완전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엑셀런트한, 아주 잘하는 것, 탁월성이 행복이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인간의 탁월성은 뭐냐? 인간의 탁월성은 이성의 사유다. 그러니까 이성의 사유를 잘하는 것.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 또 양복쟁이가 양복을 잘 만든다.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거기 완전성과 영속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서 잘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인간으로서 가장 영속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성적 사유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를
잘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양 철학은 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행복하냐 할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어느 정도 충족과 필수적인 것은 되지만은 완전성과 영성성을 가질 수 있는 행복은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이성적 사유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럼 동양에서 이성이라는 건 뭐냐? 동양에서 이성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움직여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동양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철학이에요. 마음을 잘 움직여야 돼.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활용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고. 최근에 내가 몇 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내가 아주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또 어느 신문에 소개를 했더라고. 불란서의 그 유명한 작가인데 작가가 쓴 프랑스와 르노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뿌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법정 스님의 그 일기 1회라는 책에 조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면서 불교하고 연기를 조금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뿌페시가 이 작가가 쓴 거예요. 프랑스 르노아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한동안에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나는 한 7, 8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 참 감동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어디 가서 강연하면은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조사해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필요하면은 내가 오늘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적어도 행복해지려면은 한 달에 책을 2권은 읽어야 됩니다. 더 행복해지려면은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어야 되지만은 적어도 책은 2권씩은 읽어야 돼요. 나도 지금 나이가 75인데 매일 책 읽을 뿐만 아니라 매달 새로운 책을 2권씩 읽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 나는 사경을 하고 그래서 지금 총장 그만두고서부터 지금까지 사경한 것이 선과 구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서산대사 그걸 쭉 사경하는 게 이만큼 한 20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 대학의 교직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 직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몇백 대 1입니다. 대학의 교직원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대학도 250대 1. 250대 1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택된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교직원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더라도 마음은 반복하지 않잖아. 그러려면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르노아르가 쓴 이 뿌페시의 여행, 행복여행이라는 것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뿌페시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면은 정신병리학자로 정신병 의사예요. 정신병. 근데 의사로서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정신병 환자야. 정신병 환자들이 와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하면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의사한테 와가지고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이 불행한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만 만나니까 자기가 불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다 하지만 자기도 뭔 은연중에 불행해지는 거야. 자기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불행해지는 거야.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 나는 행복한 걸 못 느끼는 거야. 사람을 의사로서 정신병 환자들이 오면은 그 치료를 해주고 다 하더라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접었습니다. 이 정신병 이 개원이었는데 그걸 딱 문을 닫고 내 행복을 찾아 떠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행복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행복 여행을 제일 먼저 홍콩에 중국에 홍콩에 있는 어느 큰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스님을 만났을 때 스님한테 네가 왜 왔느냐? 나는 정신병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인데 내가 불행해서 행복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노스님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행복을 목표라고 믿기 때문이다. 잘 들어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행복을 목표라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부터 행복의 새로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온 것은 잘했다. 지금부터 모든 여행을 하면서 꼭 수첩에다가 그때그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스님을 떠나와가지고 이제 여행을 쭉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행복의 비결을 23가지를 이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23가지 중에 내가 한 7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결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책에 쓰여 있는 행복의 비결은 뭐냐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노스님이 얘기했듯이 행복을 어떤 목표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표가 아니죠. 우리 이성의 사유, 이성적 사유를 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까 하나 말을 빠졌는데 이성적 사유를 잘 하는 것은 중용에 도달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중용. 우리가 얘기하는 중용.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중용이라는 것은 의존이 없는 거예요. 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래도 의존하지 않고 가치의 최고인데 그 가치의 최고는 서양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중용이라는 것은 가치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는 마음의 세계에서 일심으로 얘기합니다. 중용의 세계는 중도라는 건 일심이거든. 동양에서는 일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결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그 목표가 아니야. 이성적 사유 뜻이 어떤 목적이 아니야. 목적.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봤어. 행복하는 비결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아라. 대부분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저놈은 참 나보다 잘 됐다. 저놈이 이번에 동국대학교 진급을 했는데 자식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한 계급 올라갔다. 저는 그냥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만 안 하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이고 내가 내 일을 하고 사는데 내가 왜 인마 불행하냐?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야,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저놈은 한 계급 올라가고 나는 그대로다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왜 가난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왜 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나는 작은 집에 사냐? 뭐 이런 비교가 불행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도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인간 하나하나가 단자야, 단자. 독립된 단자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하나가 다 부처예요. 부처님 말씀은 인간 하나하나가 다 부처 아닙니까? 또 인간뿐만 아니야. 동물도 다 부처라고 그러는 거야. 또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다 부처라고 그러는 거야. 돌덩이까지 부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독립적 자존적 존재라고 하는 뜻을 실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그런 걸 단자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행하다 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는 첫째 원인은 나를 남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행복해지려면은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두 번째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택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직업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요새는 젊은 애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야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내 경험이지만은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상과 같은 걸 가기를 바라지. 왜냐면 그 당시는 은행원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을 하려면은 상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시 같은 걸 공부해서 해라. 근데 나는 고시도 싫고 상과도 가기 싫고 장사는 더구나 우리 집에 장사하는 집이 아니니까 장사를 하려면은 부모가 장사하고 대대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계산하는 걸 배우게 돼. 장사는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러면 부모가 항상 계산하고 주판 두드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걸 배우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집은 약간 선비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 집이에요. 농사짓는 집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싫고. 또 이 은행원 된다는 것도 뭐 일생을 말이야 은행한다는 게 참 너무 고달픈 것 같고 내가 자유스러운 걸 해야 되겠다. 그건 교수밖에 없어. 가만히 보니까 다 이 만만한 곳이 제일 교수가 잘 될 곳이 서울대학 가봤자 나보다 똘똘한 놈들 많은 데가 안 되고 뭐 다른 데 보니까 안 돼. 내가 이제 부교를 좋아하니까 부교인데 이 동국대학교 딱 보니까 이건 내가 또 자신만만하게 들어갈 것도 같고 이 딱 보니까 불교대학이 있어. 야, 이 불교대학에 보니까 내가
출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뭐 철학과가 있더라고. 야 여기 철학과 입학해가지고 내가 1등 하면은 장학금 받고 뭐 교수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사실 이 철학과는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동대문에 가다가 그 고려대학교 우리 친구들이 고려대학교 가자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다가 동대문에서 나 혼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야 나는 막 너희들은 그 상관대학 가라. 그래 나는 동대문에서 내려가지고 동국대학에 가서 원서 사가지고 보니까 뭐 제법 합격됐더라. 그래 제법 장학금도 받고 그래 우물우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수 되고 난 다음에 학교가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서 이게 학교를 좀 두드려 부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확 바꿔놔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학교가 혼란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이 나는 총장을 안 시켜주겠더라고. 그래서 직선 하자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지관 스님이 그때 나오셨는데 내가 지관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지관 스님 할 때 선거를 막 하려고 그래. 근데 그때 지관 스님 선거 안 해도 됐을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거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는 선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거가 무슨 일이었는데 지관 스님 4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뭐 학교가 더 엉망이 돼. 사건이 나고. 그래서 얘가 보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이 도장 찍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면 뭐 선거에서 1등 하면은 뭐 안 시켜줄 리가 있겠나 해가지고 교수들을 또 동원을 했지. 다니면서 야 우리 동국대학교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뭐 선동을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해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억울하더라고. 억울해. 1등 했는데 하여튼 투표를 해서 한 표가 적었어. 안 됐어. 안 됐는데 그 찍은 이사들이나 안 찍은 이사들한테 우리 집에 저녁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뭐 전부 다 뭐 죽은 사람들 같아. 우리 집 사람은 저 안방에 가지고 쿵 털고 뭐 또 우리 큰애는 또 2층에 가서 뭐 보이지도 않고 나 혼자 내 서재 가만히 있으니까 야 그 패잔병 패자의 슬픔이라는 건 얼마나 그 느껴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때 인생을 내가 봤어. 그때 내가 이제 부처님을 믿은 그 힘이 나온 거야. 내가 고전부터 76년부터 내가 108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2000년까지 했어. 27년 내가 108참회를 했어. 왜 못했느냐면 지금도 내가 절할 때 안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못하는데 지금도 아침에 부처님께 3배밖에 못해.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하면 21배는 하고. 그러나 이제 참선을 하고 경을 읽고 그러지만 그때 내가 27년을 하여튼 108참회를 했으니까 그 화계사에서 그 힘을 가지고 견뎌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스님들, 이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 정말 그랬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의 전생에 진 죄업이 소멸됐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다른 걸로 뭐 그냥 화가 나면 뭐 그냥 어떡하겠어. 그날 저녁에 정말로 찬물 한 그릇만 먹고 맥주 한 잔도 안 먹었어. 그리고 11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또 1등을 했잖아. 또 1등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찍었어. 그래서 총장을 합니다. 그게 뭐 우연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래. 나중에 그분들이 다 이사였었는데 그 이사님들이 아니 내가 전화하는데 안 찍은 분들이 가슴이 확 미안해 죽겠더라는 거야. 왜 항상 보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다가 전생에 죄업이 소멸됐습니다 하는데 더 그냥 저거 하더라는 거야. 이제 거기다 내가 화가 난다고 스님 그러십니까? 그래 저를 왜 안 찍습니까? 이러면 되겠어? 지금도 난 그래요. 지금도 절대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는 싸우질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일본에 마스시다라는 그 전기 재벌이 있습니다. 마스시다가 자기는 하늘이 3가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두 번째, 나는 너무 몸이 약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어. 초등학교를 못 졸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웠다는 거야. 어디든지 가서 배웠다는 거야.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환경, 또 지금 닥쳐있는 환경들이 마치 그걸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걸 부정적이고, 그건 자기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천만에 그건 자기 것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100번 해봤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건 불란서 사람이니까 행복한 집과 작은 행복은 작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불란서 사람들은 채소밭, 자연과 일치가 되자 하는 거예요. 넷째는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불행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습니까? 나도 가만히 보면 지금 굉장히 쓸모가 있더라고. 나는 이제 리타이어를 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리타이어를 했지만은 아직도 관여하는 일이 있고, 아직도 월급이 좀 나오고, 아직도 그렇지만은 이제 명예총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완전 리타이어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요. 그게 정말 자유스러우니까 내가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 때로는. 근데 쓸모가 없는 게 아니야. 왜?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글 써달라고 그러고, 내가 3월부터 안 나갔는데 그 대통령 직속 그 사회통합위원장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부터 이제 안 하는데, 그게 이제 회의만 있으면 나가고 그러는데 벌써 원고를 세 꼭지 썼어. 12매씩 세 꼭지 썼어. 지금 강연을 지금 3번째. 어제 저녁에는 불교대학원 그 고위 정책반 거기 가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오늘은 또 여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또 조금 있으면 매달 또 한 번씩 권두원을 쓰는 게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여러 군데서 또 글 써달라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쓸모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봐요. 지금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내가 지금 막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아프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뭐 애들 뭐 식구 전부 다 난리가 나면 절대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습니다. 다섯째, 행복이라는 건 사물을 보는 포인트 오브 뷰. 사물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미를 보더라도 야, 장미가 참 아름답단 말이야. 야, 저 가시 속에서 장미꽃이 피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장미를 보고서 야, 어떻게 장미에 가시가 붙어있냐?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가시 속에 장미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지만 야, 장미에 무슨 가시가 있어? 그럼 가시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가끔 얘기를 하죠.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 병이 반 차면은 야,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반이나 남았어? 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은 절대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여섯째는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너무 단독자로서 솔리한 아주 단독자로서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거, 단돈 10,000원을 기부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내가 몇 군데 기부하는 데가 있는데 뭐 거기서 기부를 했다고 꼭 영수증이 옵니다. 그냥 굉장히 흐뭇해. 정신박약의 애들하고 또 그 학교도 못 간 애들 만드는 대안학교 이런 데 몇 군데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월급 봉투에서 나가니까 와요. 오면 걔들이 하는 활동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건 또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푸페시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강도들한테 자동차를 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강도들이 이제 이 사람을 지하실에 넣고 이제 아프리카 말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옷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쓴 일기장 푸페시의 행복여행의 일기장을 쭉 썼어요. 그 일기장을 쭉 보더니 마지막을 본 모양이라 그러더니 살려주라 해서 살. 근데 그 마지막에 쓴 일기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행복은 존재하는 것. 그렇게 딱. 그걸 보고 이 사람을 이제 살려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노스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더 붙일 것이 없습니다. 행복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이 실존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실존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말로 느껴서는 안 돼. 실존은 마음으로 느껴야 돼.
그럼 마음으로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를 살게끔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불교가 좋은 종교라는 건 마음의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느끼느냐? 존재를 느끼는 것도 마음이 느끼는 것이고 실존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 느끼는 건데 마음이 어떻게 느끼느냐? 마음은 신유, 생주, 이멸이야. 개유, 성주, 괴공이요. 이 세계는 다 성주, 이루어졌다. 잠깐 있다가 그리고 파괴되고 소멸됩니다. 인유, 생로, 병사야. 사람은 태어났다가 늙어,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막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자꾸 죽음이라는 건 이제 연령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데 평화스럽고 아주 안락하게 죽고 싶은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넋을 잃지 않아야 돼. 넋을 잃지 않는다는 건 마음의 끈을 잡고 있어야 돼. 마음의 끈을 잡지 않으면 넋을 잃은 거예요. 심유, 생주, 이멸입니다. 마음은 일어났다가 잠깐 있다가 변화돼가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뭐냐? 그게 일심입니다. 우리는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 깨달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거냐? 천만의 말씀.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일심을 믿으면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일심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번뇌망상이 없는 것을 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를 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냥 말로 여러분 들어서 그렇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좋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살아있다는 느낌을 실존적으로 지금 확실히 내가 느끼려면은 나의 일심으로 돌아가야 해. 일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미워하고, 응? 희로애락이 있다 이게. 정유 희로애락이. 인간이 정이 있잖아요. 정의는 희로애락이 있다 이게. 근데 그 희로애락을 따라가서는 안 돼. 희로애락에 딱 기쁨이 일어나면은 기쁨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일심에 대한 지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해라, 뭐 해라, 앉아가지고만 참선하고 하지 않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화두가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화두를 꼭 정전백수자다, 무슨 무자 화두다, 이목고 화두를 들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화두 드는 사람은 연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연불은 낮은 걸로 보지만 연불도 일심삼매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다 행복해지려면 뭐 합니까? 연불하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면 행복해지는데 연불하면 깨달으니까. 깨닫는 게 뭐 24시간 깨닫는 건 부처님이고 24시간 깨닫고 계신 분은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연불을 했다 안 했다, 연불을 했다 안 했다, 그럼 안 할 때는 중생이 되는 거고 연불을 할 때는 일심으로 연불을 할 때는 그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를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얼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 또 나무아미타 부르는 건, 아, 이 생각의 원천이 이목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일심이 있다는 걸 믿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왜? 누가 나를 불행하다고 얘기해줘? 나를 내가 찾고 있는데 바로 돌아갈 때는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관세음보살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일심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일심을 믿으면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건 일심을 믿는 거니까 그럼 부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부처님 믿으면 바로 이익이 있는 겁니다. 왜? 잘못을 저질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요거만 내가 얘기를 하고 끝내겠어요. 어떤 만물상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좀 팔푼이야, 팔푼. 근데 만물상 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가지고 한 보름, 늦으면 한 20일, 빠르면 보름 이렇게 다 오는 거야. 근데 온다는 날이 지냈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쭉 그 세대 새로 시집 온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스님이 오셨어. 그러면 옛날 스님들이면 자기 운명을 알려달라고 하고 뭐 어려운 일 다 극복해 주는 걸로 봤거든. 그래서 이 8푼밖에 안 되니까 이 새댁이 스님한테 쌀 한 바가지 갖다 주면서 스님 우리 바깥들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뭐 흥분한 바람에 잊어버린 거야. 그 뭐라고 부르는? 그 동네 부인네들이 쭉 모였어.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스님이 뭐라고 하고 갔지?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이게 8푼이니까 뒷집에 김사방을 부르라고 하고 갔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걸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뒷집에 김사방 그냥 뒷집에 김사방만 부르는 거야 계속. 또 어느 날 정말 자기 남편이 딱 들어와 본 거야. 그 집에 저녁 때 이제 딱 들어오는데 저녁하느라고 아내가 부엌에 있는데 뭐 중얼중얼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뒷집에 김서방을 자꾸 부르고 있거든. 이 옆에 내가 뭐 나가 있는 동안에 뒷집에 김서방하고 연애를 했나? 왜 저렇게 뒷집에 김서방만 부르는가? 그러니 완전히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 찔르고서 도망가고 새벽에 어떻게 됐나 하고 시체를 이제 치우려고 와봤어. 와봤는데 아내는 죽질 않고 방에서 자고 있어. 이게 뭐냐. 뒷집에 김서방 하는데 일심이 된 겁니다. 일심이. 일심이 되면은 칼로 그 칼 찌르는 사람이 그 테레파시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못 찌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테레파시라는 거 알죠? 일심으로 연구를 하면 테레파시가 옵니다. 테레파시가 와서 길을 안내해 줘. 그 어떤 사람들 나도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시험 칠 때 그냥 막 고민을 하고 하면 자다가 꿈에 시험 문제가 가르쳐 줘. 확실히 그 몇 개는 거기서 나와. 그 일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일심.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안 해본 모양인데 나는 그런 경험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해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일심으로 집에 가면은 일심으로 집안일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아내에게 열심히 해주는 게 깨달은 거고 자식한테 열심히 해주는 게 깨달은 거고 직장에 와가지고는 직장의 일을 열심히 일심으로 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그 일심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걸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은 일심으로 가져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좋고 훌륭한 또 생애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학교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정구 명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분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